신문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 종종 우리 교회와 또 교인들, 또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책임 혹은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행실에 대한 내용들인데, 글투는 대부분 다 비난과 비판 일색입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느냐? 이런 뉘앙스의 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기사와 글들을 읽으면 사실 마음이 참 많이 상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에 대해서는 다르다라는 어떤 개념과 상식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기대가 있으니까 비판도 하는 것이고, 기대가 있으니까 비난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기준,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지금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넘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삶이 연결되지 않으면 세상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영향력은, 성도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부가 바닷가에 나아가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당시 갈릴리 이 바닷가에는 한 20여 종의 고기가 살고 있었다고 하니, 아마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 여러 어종의 고기들을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 크기의 아마 고기들을 잡게 되었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바다에 고기의 어종이 다양하듯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크게 나누면 좋은 교인과 못된 교인을 두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좋다, 못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과 두 번째는 영적인 측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구분은 지극히 영적인 것에 관한 내용이지만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리를 바라보기 전에 우리를 먼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교회에 나갈까 혹은 믿을까 믿지 말까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좋은 신앙임과 더불어서 좋은 사회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는 좋은 사회인이 되는 것이고, 좋은 사회인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좋은 교인이 되고, 좋은 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라는 말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린 나이에 들었을 때는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노교수님의 말씀이 참 옳은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목사 되기 전에 좋은 교인이 되어야 되고, 좋은 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 교인보다 인간됨이 먼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단에서 혹은 목회자나 향존직을 선출할 때 기준 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자를 세우고 또 교회 임직자들을 세우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곤 합니다. 거기 보면 믿음과 함께 더불어서 윤리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믿음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 믿음과 신앙생활의 모습과 더불어서 윤리적인 측면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감독이라는 것이 없지만 목회자, 또 총회장, 장로, 아마 이 정도 되는 직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것이죠. 여기에는 아마 영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윤리적인 측면을 좀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의 남편, 정상적인 아름다운 가정, 모범이 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절제, 또 신중, 단정, 또 이웃을 대접하기를 힘쓰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에 대해서 자신의 이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말씀하셨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죠.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관로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세상 가운데서 좋은 사회인이 되어야지, 가정에서 좋은 부모가 되어야지 교회 안에서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그러니까 평판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소위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인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아서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하는 거라면 믿을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집사, 여기날 안수 집사님들이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장로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중하고 또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또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여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충성된 자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계속해서 보시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자녀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와 더불어 윤리적인 측면을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윤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직분자는 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직분자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그 가운데 있는 성도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고, 교회를 바라보고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교회의 그 원래 모습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복음이 더 잘 전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인격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이 훨씬 더 강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죠.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말 바르게 핵심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좋은 인격이라는 그릇에 담겨져서 정해질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훌륭한 믿음의 인격자들 가운데 담겨졌던 그 복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세웠고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교회에서나 여러분 사회에서나 원하는 사람은 난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입니다. 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된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된 사람이 난 사람 될 때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난 사람입니까? 된 사람입니까? 좋은 물고기 같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못된 물고기 같은 교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는 교회 안에 함께 있다 하더라도 성도된 우리가 이를 선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 같은 성도들도 있고 못된 물고기 같은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좋은 물고기 같은 성도, 저 사람은 못된 물고기 같은 성도,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성도된 우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 해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니까요. 세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판단과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물고기 같은 성도다, 못된 물고기 같은 성도다 선별하라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부도 그물이 바닷속에 있을 때는 이 그물 안의 고기를 선별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물을 끌어내어 물가에 끌어내어서 그때 골라내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골라내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을 선별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세상 끝에 가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판단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영부영 살아도 괜찮겠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심판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지금이 아닐 뿐이지 세상 끝에 이 선별에 대한 과정, 이 심판에 대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속을 썩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아마 가장 유별나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겠습니까? 분명히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행할 것인지, 그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성만찬하는 가운데
저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겠죠. 또 그러고 말씀하셨으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 중 특별히 가장 최측근에 있는 이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나를 팔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그대로 옆에 두고 3년 동안 제자로 삼으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얘가 결국 나 팔 거니까 너는 번외로 두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못된 물고기니까 구별해 두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와 동일하게 그 옆에 두시고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동일하게 가르치시고 또 그에게 직분을 주어 제자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할들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함께하는 기간 동안 가룟 유다가 깨달아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다리셨지만 결국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못된 물고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지만 하지만 혹시나 계속 함께 하다 보면은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두고 동일하게 대하셔서 기다리셨지만 돌이키지 않았으니 이것은 가룟 유다의 몫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교회에 대해서 또 교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악하다, 선하다, 거룩하다, 부정하다, 좋다, 나쁘다 선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선별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성도를 어리석음으로 분별하는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참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구약의 말씀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늘 사람들을 선별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나는 좋은 물고기, 너는 나쁜 물고기, 금을 그었습니다. 자신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물고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쁜 물고기로 선별하고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편이 나누어졌습니다. 항상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교회 생활이 절대 즐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심령도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한다면, 구분한다면, 마음이 나누어진다면 어찌 즐겁겠습니까? 어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신데 나누고자 한다면, 구별하고자 한다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별하는 것은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별하는 것,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좋은 물고기 유형의 교인도 있고 못된 유형의 물고기 같은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 못된 물고기 같은 교인을 보더라도 판단하지 말고 이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 볼 거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를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완전하십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도 완전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완전함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없었고 별의별 사연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사연도 다양한 만큼 생각도 다양하고 경험도 다양합니다.
그러기에 그 중에는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많이 미숙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거듭난 사람들도 있는 반면 거듭난 척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도 송구하지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과거의 습관을 다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다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들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들 떨쳐버리지 못한 채 교회에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별의별 일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직분자라고 다르겠습니까? 목사라고 틀리고 장로라고 틀리고 권사라고 틀리고 집사도 부장도 리더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모두 완전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전히 실수가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더라도 실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아직까지 공사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다니시다 아마 이런 도로 표지판 본 적이 있으시죠? 이게 어떤 표지판입니까?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면허 시험을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사 중이라는 의미잖아요. 자, 여러분 이 공사 중이라는 마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네,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공사 중일 때는 도로가 움푹움푹 패여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제 속도 내서 못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공사 중일 때는 그 길이 막혀 있어서 둘러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차가 막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별 수 없잖아요. 공사 중이구나. 천천히 가야지. 공사 중이구나. 기다려야지.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공사 중이라고 생각하고 불편을 감내하고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짜증낸다고 불평한다고 방법이 있는 것이 없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공사 중인 것입니다. 내가 공사 중인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내 옆에 있는 다른 분들도 공사 중인 것입니다. 공사의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에 대한 공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성품에 대한 공사 중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인품에 대한 공사 중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잘못된 습관에 대한 공사 중인 모습도 있을 것이며 또 말에 대한 공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행동에 대한 공사의 모습들이 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거 없이 공사 중이고 이 공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뭐 좀 더 공사가 더 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덜 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공사가 잘 되기를 기다려야죠.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줘야죠. 내 기준에 좀 안 맞는 사람을 본다면 저 사람은 아직 공사가 나보다 조금 덜 됐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비단 교회 안에서 뿐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겠죠. 저 사람 영 아니네 이런 사람 볼 때 욕하고 비난하기보다 저 사람 아직 공사가 좀 더 필요한 사람이구나 생각한다면 너그럽게 바라보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성화라고 합니다. 성숙의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나가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그 순간부터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화로움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거룩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는 그물질입니다. 여러분 47절과 4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에 그물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물로 물고기를 모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물이 가득하게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잡다 보면 쓸만한 물고기도 많은 법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님의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지런히 그물질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의 형국이 어떠하든지, 그의 세상적 습관이나 중독에 빠져있든지 간에 그런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저 사람은 X. 저 사람은 나 좀 친한 사람이니까 그래. 저 사람은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O. 저 사람 잘 모르겠네. 세모.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물질해서 그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앉혀놓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이 강권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이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냥 이 팔을 끄집고 이 팔이 비틀어서라도 끌고 와서 채우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윤리 도덕성을 따지지 말고 우리 기준에 선별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들을 그물 안에, 교회를 의미하겠죠. 교회 안에 데리고 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일단 나오면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지 사람이 사람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물 안에 들여놓는 것이 내 일이고 이 안에 들여놓으면 그때부터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든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 무자비한 사람들, 남을 후려쳐먹는 사람들, 부정한 관리들,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선별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부정 관리니까, 저 사람은 사기꾼이니까, 저 사람은 간임한 여인이니까 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별하지 않고 모두 주님께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다 정리하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중에 큰 변화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물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숨까지 주님께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였고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의 흐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데려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떻게든지 데려오는 것까지만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그물질에서 데려놓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앉혀놓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름 내내 지금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앉혀놓는 것입니다.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예배 자리에 앉혀놓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까지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자존심 내려놓아야죠. 내 이익 챙기고 내 평판 세우면서 이 일 감당 못합니다. 영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간슬게 다 빼어놓고 하는 것이 영업이라면서요. 뭐 복음을 영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몸된 교회의 자리에 우리의 가족들을 앉혀놓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웃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 내려놓아야 되고, 내 평판 내려놓아야 되고, 내 물질적 이익 내려놓아야 되고, 내 시간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 빼고 쓸개 빼놓고 그물질 해야 되는 것이고, 주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 다음 하나님께서 나머지 데려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 여러분, 좋은 물고기의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좋은 물고기라고 한다면 어종, 물고기의 종류도 중요하고 신선도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려집니다. 좋은 물고기는 거듭난 교인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물고기는 의인이고 못된 물고기는 악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좋은 물고기 같은 교인의 조건도 동일합니다. 어떤 종자냐? 얼마나 신선하냐라는 것입니다. 즉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최후 심판의 때에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신선해야 합니다. 옛날에 변화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어떤 분들을, 성도님들을 만나노라 보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옛날엔 제가 대단했는데 요즘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했는데 요즘은 안 되네요. 이런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의 뜨거움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찬양하시는 모습 보셨습니까? 다 뜨겁게 찬양합니다. 근데 그 뜨거움이 청년의 때만 끝나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언제까지 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신선함이 우리에게 필요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직 공사 중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도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에 주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선별하는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냅니다. 거듭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합니다. 거듭난 척 하는 사람도 거듭난 자의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형식적 교회는 불신자와 함께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풀무불은 용광로입니다. 지옥은 불덩이인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야 상관이 없겠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죽지 않고 울며 계속해서 이를 갈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거 맞습니까? 거듭난 척하는 것은 아닌가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둘러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신선합니까? 옛날의 뜨거움을 가지고 계속 우려먹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내 안에 이 성령의 뜨거움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그런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혹은 누구는 못된 물고기다 판단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 2분 정도 함께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듭남으로 성화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